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더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우선 몇 분 동안 이렇게 느끼는 점이나 질문들 받겠습니다. 이번에 목사님 읽으면서 그 말씀에 진짜 마음이 갔던 게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표를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제 주석도 찾아보고 했는데 그냥 표를 주셨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이렇게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어떤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모세 오경이 쓰여졌을 때가 세상이 창조되고 나서 2500년 후에 쓰여졌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 구전으로 그야말로 천지가 창조된 후에 아담이 930까지 살았을 정도니까 1000년 가까이 이렇게 이어내려오면서 말로 내려오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보호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인이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저 혼자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이프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세요. 그 사인이 이제 아무도 가인을 못 건드리게 하심으로써 오랫동안 사는 죄인의 모습이 얼마나 힘든 건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건지 보여주신다고 하셨어요. 와이프님께서는.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돌아올 그 기회는 주신 거죠. 그렇죠. 회개할 시간도 허락하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인의 그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기 그것도 이제 찾았어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내린 결론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내리신 그 말씀이 입을 통해 그렇게 가인을 어찌보면 보호하는 그 사인이었겠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도 계세요? 느낀 점이나 궁금하신 점이나. 아무도 없으신가요? 네, 한 분만 더 받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네. 내 대대 후손이 이렇게 바다에 모래같이 많고 언약을 세우시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대대 후손들이
계속 그 성경의 줄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 왜냐면은 계시록에도 계속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그 이름들이 계속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새겨지잖아요. 그 문짝에도 열두 그 제자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하신 것들을 끝까지 이루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킨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실 수 없다는 거.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없다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가지고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끝까지 구원하시고 약속을 성취시킨다는 거. 버리실 수 없으시고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혈통적으로는 우리는 접붙임파 된 거지 그게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진 창세기의 약속들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자기 자녀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것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신약에 가시면 보실 건데요. 로마서에서 이제 신학자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 이름을 볼 때 이스라엘 창세기에서 나오는 12지파랑 이름이 다르다는 걸 봐요. 이름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네, 뭐 나중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름이 똑같은데 단지파만 빠진 것 같아요. 단지파. 네,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이유가 로마서에서 예수님께 로마서에서 그렇고 바울의 편지서를 보면 약속이 이제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제 바꿔진다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는 나중에 좀 더 계시록 가서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약속을 끝까지 성취해 주시는 모습은 네,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시고,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설명하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예언들을 어떻게, 왜냐하면 그게 이제 어떻게 그거를 설명하냐에 따라서 예언들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일을 할 건데요. 네, 시간이 될 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저희가 이제 인물 중심을 읽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지만 인물들의 약속을 믿고 안 믿고 하는 인물들의 경험,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보시면서 어떻게 이 요셉이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팔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저희 동생을 파는 거를 사실 생각을 못 하잖아요. 아무리 밉더라도. 근데 형들은 서슴없이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거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그야말로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마음에 버려지지 아니한 어떤 미움이 점점 싹트니까 끝내는 동생을 팔아버리기까지 하게 되지 않았나. 그 팔기까지는 그 사람들의 그 어렸을 때 그 좋지 않은 환경과 그게 점진적이었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댔잖아요. 그 강팍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기 위하여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인간은 얼마나 악한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바로가 끝까지 장자까지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 강팍하게 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 걸 나타내고 인간이 얼마나 악한 것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지금 집사님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그가 그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것을 더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제가 일부러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 걸 알리기 위하여 그러셨다는 거죠. 예,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강팍하게 했다. 내가 너를 강팍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다고 저는 그 말씀을 보았거든요. 네, 네. 잠깐. 바로가 사실 바로에게도 무수한 진짜 그 10번 기회뿐만이 아니라 그런 많은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주어졌기 때문에 그건 자기 스스로 선택한 거고 제 생각에도 김선희 집사님 말씀에 제가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본인의 영광을 그거는 어떤 결과에서 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사실 만약에 우리한테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지만은 우리 쪽에서 할 일은 자유의지와 선택권이 있잖아요. 내가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선택권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면은 바로에게도 당연히 있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차원에서 하나님을 우리 차원에서 그건 생각하는 거고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이 있죠. 하나님 하시는 뜻이. 그렇죠. 우리도 우리 자식이 뭐 잘못했을 때 내 탓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네, 우선 네. 근데 이제 이 요셉의 형들 이제 제가 진짜 삶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요셉을 팔았을 때하고 요셉이 베냐민을 놓고 오라고 했을 때 그때 하는 그 리액션이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요셉은 진짜 아무 잘못도 안 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팔아버렸고 베냐민은 진짜 완벽한 그 상황에서
놓고 와도 이제 아무런 아빠한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절대 못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 삶에 그걸 어떻게 적용할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이야기 그러니까 창세기를 쭉 이어지는 이야기로 있다 보니까 이 집사님 말씀대로 이 어렸을 때 환경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범죄자들을 보면 이렇게 주로 이제 그 두 가지 상황에서 많이 나와요. 굉장히 부잣집에서 커서 부족함을 모르고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살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너무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 크다 보니까 그런 그러니까 생존력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 요셉의 가족은 둘 다 가지고 있는 가족이에요. 굉장히 부유하지만 그래서 부족한 게 없었지만 하지만 이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렇죠? 엄마들 맨날 싸우고 근데 이게 엄마들 맨날 싸운다는 게 이게 그냥 단순히 다투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들 사이의 이 싸움이 진짜 뭐랄까 우리도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이제 역사를 보면 전쟁을 해도 지켜야 될 선들을 이렇게 다 정해요. 국가적으로 유엔이. 그래서 어떤 무기들은 쓰면 안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어떤 데서는 그러니까 총도 막 샷건처럼 이렇게 팍 터지는 그런 총을 쓰면 안 되고 그 어떤 때는 옛날에는 어떤 몽둥이에다가 뭐 그냥 어떻게 해서 사람을 치면 안 되고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선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케미컬 같은 거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웃긴 거예요. 그냥 싸움을 하지 말라고 해야지 맞는 거지 서로 죽이려면 이렇게 죽이지 말라는 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세상의 법이고 한데 그러니까 이 사실 엄마들 싸움에서도 선을 지켰어야 되는데 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 남편과 아내가 함께하는 잠자리에서보다 사실 이 세상에서 성스러운 게 없는데 그것조차도 그 싸움의 한 부분이 된 거예요. 드라빔을 요구하고 또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싸움에서는 지킬 게 없다고 배운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요셉을 팔은 형들을 보면 그 요셉을 팔기 전에 이 사람들은 벌써 살인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34장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근데 거기서 여동생의 문제 때문에 한 마을을 몰살시켜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완전 살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죽여본 이상 동생 하나 파는 거는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생각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고 있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를 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경험을 쭉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에 더더욱 책을 성경을 읽을 때 그 장절 없이 그러니까 이어지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건 그런데 이 베냐민을 팔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없애버릴 수 있을 때, 좀 달라 보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유다가 살면서 또 자기 자식을 잃었잖아요. 그렇죠. 둘이나 잃고 그 자기 삶의 고통의 경험 속에서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의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네, 맞습니다. 집사님 말씀대로 유다도 그렇고 유다는 특별히 이제 아들 둘을 잃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아들 하나 잃었는데 음, 너무 힘들어하셨다. 그러고 난 아버지가 아들 둘을 잃는 걸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음,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둘을 벌써 잃었으니까. 근데 저는 뭐 오늘 이렇게 길게 갈 생각은 없고요. 제가 오늘 생각해봤으면 하는 것은 아, 우리는 아픔을 알아야 돼요. 음, 근데 뭐 굳이 가서 뭐 굳이 쓸데없이 막 힘든 일을 만들어내서 막 그냥 쓸데없이 아픔을 막 가져와야 된다는 건 아닌데요. 아, 살아가면서 아픔을 알아야지 그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입니다, 목사님. 네? 네. 맞- 네. 왜냐면 우리가 한 거는 내 경험하지 못한 거는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경험. 힘든 거예요. 그냥 저는 이제 저는 어머니가 뭐 옛날은 안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가 아이들을 갖고 나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부모들이 네가 너도 아이들을 가져봐야 된다는 말을 하셨다는 게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어, 저도 이제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근데 이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진짜 아픔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픔으로 시작돼서 진짜 지속되는 아픔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음. 근데 그 아픔 속에서 그러니까 부모를 이해하게 되는 거고 그 아픔을 경험할 때 부모에 대한 감사함의 마음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가 이제 이렇게 딱그 미국에 와서 이렇게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다니면서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느꼈던 게 많은 분들이 이 삶의 목표 그러니까 뭐 한국 분들만 아니지만 저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문화에 많이 접했고 한국 사람들 많이 살아서 이제 한국 사람들 많이 보이는데 어느 그룹이나 다 이렇게 아픔을 피하는 게 목표를 하고 사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음.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제 아픔을 이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음, 근데 두려워하죠.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음, 아픔을 피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 아픔 자라남이 신앙 안에서의 성장이 느리죠. 굉장히 그러니까 느리네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느리기도 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멈출 수도 있는 거죠. 음. 아니 그리고 또 설명하자면은 그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없는 데까지 그 깨닫지 못 경험하지 못하면 그래요.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음. 왜냐면 이 어떻게 보면 우리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 기독교만이 어, 우리의 신이 어, 우리의 신의 그 뭐랄까 humiliation 그러니까 우리 신의 낮춤을 중심으로 한 교리는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그런 거는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은 다 신을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랑 다르게 할수록 더 좋아 보이는 게 다른 이제 종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 상황을 벗어나서 그런 이렇게 신처럼 돼가는 게 이제 그러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 종교는 신이 제일 밑바닥까지 가서 이제 최악의 그 아픔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멘.
우리는 이 아픔을 피하려고 하는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 사실 그 중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문제 중 하나가 우리 안식 교회든지 다른 교회는 상관없이 다 아픔을 피하려고 가다 보니까 서로에게 예수님처럼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안 아프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많이 불편하게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의 아픔으로써 내가 조금 불편해지는 일이 생긴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나는 내 삶의 목표가 내가 안 아픈 게 목표인데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바꿔야 되고 뭐 교회 환경을 뭐 이렇게 돌려야 되고 바꿔야 돼. 내가 조금 더 희생을 해야 되고 그런 거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베냐민을 대하는 유다의 모습보다는 요셉을 대하는 유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다와 요셉의 형들의 경험을 보면 이 초점의 변화예요. 초점의 변화.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는 이 요셉을 봤을 때 형들이 이 형제들 사이에 초점을 봤어요. 근데 이 형제들 사이에서는 이기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경우에. 그나마 그 뭐랄까 그 루벤은 그나마 동생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다와 다른 형제들은 이놈이 없어져야지 우리 삶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뭐냐? 이 아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모두 뺏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이 아이만 없애면 아버지가 우리를 보기 시작할 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이기적인 형제들 사이에 초점으로 그 아이를 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봤을 때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을 팔았을 때 집에 갔을 때 그 야곱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성경이 하는 말은 형제들이 아무리 야곱을 이렇게 달래려고 해도 그러니까 이 뭐랄까 위로가 안 됐지. 위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버지는 요셉을 우리랑 다르게 봤구나 하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안한 마음이 이게 진짜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본인이 편애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런 결과를 편애함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을 때 참 그 아버지의 괴로움이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잘못했으니까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힘든 모습을 말해주고 성경은 바로 유다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요셉이 아니고. 맞아요. 그러면서 유다가 얼마나 아버지가 되고 아들을 잃고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 유다의 경험 속에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는 걸 이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누가 그랬죠? 하정원님 그러신 것 같은데 이 교훈을 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들의 행동들을 그들의 삶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봤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 디테일들이 우리 머릿속에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주고 제대로 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막 바로바로 그 뜻을 정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빨리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필요해요.
근데 빨리 알아야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빨리 알려고 하려는 것보다 제대로 알려고 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가 초점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를 안 하는 이유가 내가 불편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맞아요. 불편해지고 내가 아파요. 굉장히 막 왜냐면 그러니까 한국말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humiliating 해요. humiliating. 그러니까 낮춰지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해서 현실적인 생각을 갖고 싶으면 가서 문 두드리고 전도해 보라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 집에. 그런데 가서 문 두드리면 교회에서는 장로고 목사고 직업에서는 상사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남의 집에 문 두드리면 그냥 나쁜 놈 취급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화이트부인께서도 그게 진짜 너무 좋은, 그러니까 모든 봉사의 밑받침이 돼야 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먼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걸 해야지 우리가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저도 그 캔버싱을 좀 해봤거든요. 네. 네, 진짜 리얼하잖아요. 그거는 가서 거절당하고 힘들죠. 아주 그냥 진짜 막 매몰차게 대하잖아요. 참 그런 것도 우리가 받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까지는 이 신앙이라는 게,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게 안전한 교회에서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만 앉아서 있던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이 종교라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안 믿는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의 그 리젝션을 받고 문전박대를 받고 어떤 때는 죽임까지 당하면서까지라도 계속 나갔던 게 이 기독교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 아픔을 아는 종교였어요. 그랬기에 세상과 어떻게 보면 이런 이 뭐라 할까? 타협? 아니, 타협이 아니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종교였어요. 아픔을 알았으니까. 하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교회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관점을 볼 때. 그렇죠. 왜냐면 이 기독교라는 종교인들을 어떻게 보면 좀 동떨어진 현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들만의 상상과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이 맞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현실성을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믿음은 세상의 아픔을 이겨내는 힘을 준 그런 거였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약속도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에 너희도 세상을 이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아픔 속으로 뛰어드셨고 예수님은 세상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아픔인 죽음을 이겨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싸우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삶이 아닌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으로 세상을 피해가려고 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저 자신의 삶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눈에 보여지는 이런 축복과 또 자식들의 잘됨과 그런 것들이 하나의 하나님을 믿는 무슨
하나의 마크처럼 아주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의 하나의 그 표상처럼 그렇게 점점 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기독교 안에서 특별히 그런 것 같고,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스님들이 있거든요. 뭐 법륜 네. 스님. 그런 분들 보면은 그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서 삶의 그 이야기들을 해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따르더라고요. 근데 사실 가장 기독교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진리가 가장 그 사람들의 아픔 속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독교인의 모습에서 그게 진짜 삶으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안 되다 보니까는 자꾸 한국 사회에서는 특별히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런 불교의 그런 것에. 그리고 너무나 사람들의 인식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고 그게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참 책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목회를 들어오게 되고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그 이유 중 하나가 저는 제 아픔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솔직하려고 해요. 자, 저는 아버지를 잃은 게 아직도 마음속 깊이, 그러니까 아직도 아물지를 않아요. 근데 그건 죽을 때까지 아물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왜냐면 처방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설교를 하면서 이제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잖아요. 네. 근데 부활절은 우리가 사실 부활절에 대해서 그렇게 막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부활절에 살아나신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없는 부활절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죽음이 없는 부활절은 없어요. 그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많은 부모님들이 후회를 하신 이유가 죽음이 없는 부활을 이렇게 뭐랄까 부활이 있는 것처럼 애들한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개가 없는 용서를 가르치고 음. 믿음이 없는 구원을 가르치고 성경이 없는 기독교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픔이 없는 삶은 인간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아픔이라는 게 뭐를 말해주냐면 아픔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 삶에 아픔이 있어야지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아픔이 없으면 뭐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음. 근데 아픔이 있기에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면 제가 이 아버지의 이제 옛날에는 아빠가 없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힘줄 팠는데 지금은 이 아버지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깨닫는 게 뭐냐면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외로운 걸 떠나서 이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아버님께서 함께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형과 제가 함께 하고 있는 목회를 못 보셨고, 그러고 저는 진짜 이번 그러니까 아틀란타 교회에 오게 되면서 딱 이제 아틀란타 교회 담임 목사를 딱 오게 되는 그 확정을 딱 받는 전화를 받았을 때 그냥 저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왜냐면 그 제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자 맨날 말썽만 피우고 맨날 혼나던 둘째를 누가 이렇게 담임 목사로 오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는 걸 아셨을 때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
음.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또 한 번은 제가 아내를 데리고 한국을 이제 갔는데 아, 그 아버지 그 묘에서 또 한 번 울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제가 결혼한 걸 아셨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리고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끔 그냥 혼자 애들을 볼 때 그냥 울 때가 많아요. 뭐냐면 아버지가 함께 계셨으면 제 아이들을 얼마나 좋아하실까. 근데 이 아픔이라는 게요, 말씀드렸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을 피하면 우리는 그냥 이 상태가 당연한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아픔을 피하면 아픈 사람들을 피하게 돼요. 그런데 아픈 사람들을 피하게 되면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참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의대나 치대 가는 애들이 하나같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애들을 다른 사람을 도와주나요? 안 도와주죠. 왜냐면 뭐 아예 뭐 봉사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상생활의 그 습관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습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습관된 사람이 의사가 될 때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지 의사가 돼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아픔을 아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 보여요. 근데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장례식 가면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저는 뭐 완전 완벽하게 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감이 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뭐야 카네스빌 교회 집사님들 장례식 가는데 자녀들이 앞에서 말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근데 반면에 저는 교인들이 어느 교회는 상관없이 특히 한국 교회 한국 문화가 굉장히 체면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체면을 생각하면 아픔을 알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공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픔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교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진짜 제대로 꾸준히 읽어가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그들의 삶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 삶 속에서 어떤 경험들이 어떠한 믿음이 그들을 살려냈는지 그리고 이겨내고 그들을 변화시켰는지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경험을 원해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성령 받고 진짜 충만하고 진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걸 원하는데 그거는 어떤 책 읽고 뭐 며칠 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도행전의 경험은 십자가의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다 순서가 있는 거고 구약을 먼저 알고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처럼 십자가가 있어야지 오순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와 오순절 사이에 있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구약을 다시 보는 그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오순절에 있기 바로 전에 필요했던 거는 두 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십자가의 제대로 된 이해였어요. 구약을 통해서 이해되는 십자가의 제대로 된 이해.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확신을 가졌기에 자신 있게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한 거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이해가 없이 그저 성령님 주세요라고 그냥 부탁만 하면 받을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아픔을 모르는 복음이 돼요. 그러면 아픔을 모르는 복음은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이 아름다운 것은 진짜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었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나는 진짜 내가 구원 못 받을 거라 생각하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할 수 있을까 힘들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약속을 지키셨다. 그게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저와 같이 다르게 이제 아픈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이겨내고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격려를 얻는 모습을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문서 전도를 굉장히 이제 딱 그 이제 시간을 따져 보니까 1년을 했더라고요. 왜냐면 5년 동안 10주씩 했으니까 그러니까 50주가 되더라고요. 딱 1년이더라고요.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아픈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음,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뭐 누가 제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 1년 동안 문을 맨날 두드린다면 뭐 5만 명인가? 뭐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쭉 보면서 느낀 거는 아픈 사람들 많은데 음, 정작 그들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문서전도를 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아픔은 교회에서 싸우고 의논하는 일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거랑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랑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교회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할 마음도 없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기에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오는 것도 사실 꺼려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픈 거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를 세운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만의 그런 스페이스를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그 스페이스에 다른 사람들이 낄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는 믿는 게 우리가 말씀에 나오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섬세히 보면서 이런 경험들을 했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깨달을 수 이렇게 보면 우리 마음에 와닿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걸 봐야지 우리 마음이 깨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말씀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 교인들 전도할 때도 어떻게 보면 그들이 틀린 거를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도는 이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전도가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믿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목표로 가야지 그들이 잘못됨부터 시작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목표가 그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는 늘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저 안식일이 일요일이 아니다, 토요일이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없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 자체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걸 믿을 때만이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 모두 이 성경을 읽을 때 약속 중심으로 읽지만 그 사람들의 경험을 보면서 진짜 인간의 삶은 어떤지.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부분이 모본이 아니에요. 모본이 아니에요. 모본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왜냐면 어떻게 봐서 우리가 동생을 팔아먹는 게 모본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봐서 그 다윗의 삶을 완벽하게 모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들의 모본은 아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올바른 방향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보고 그 사람들이 그 방향을 걸어갔을 때 경험한 것과 걸어가지 않았을 때 경험한 것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그냥 교훈을 빨리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그냥 내 생각에 맞다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읽어보세요. 제대로 한번. 네? 쭉 그냥 모세오경도 창세기도 한번 제대로 한번 내가 창세기만큼 제대로 이해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보실 때, 레위기를 보실 때, 신명기 보실 때, 계시록 보실 때 이해되는 그 경험을 하실 거예요. 저는 제가 이 그러니까 저는 그 창세기 44장 오늘 얘기한 44장을 진짜 처음으로 확 마음 와닿은 게 고등학교 때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번은 이제 금요일 날 오후 이제 저녁 먹기 전에 이제 성경을 이제 좀 창세기부터 한번 읽어보려고 시작해서 이제 창세기 44장에 딱 왔는데, 저는 44장을 보면서 유다의 그 말을 보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게 됐어요. 그냥 막 펑펑 흘리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유다가 베냐민을 보는 것처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유다처럼 아버지가 어떻게 베냐민을 보는 걸 이해를 하고,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요셉이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아들로 사람들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and as much as you did it to the least of these my brethren, you did it unto me. 그러니까 제일 약한 자들에게 대한 게 나한테 대한 거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변화는 이 유다의 변화예요. 이 가장 사회에서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대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울면서 내가 참 잘못됐구나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게 뭐 제 삶을 크게 변화했다는 건 아닌데 제 삶의 방향을 약간 바꾸어 주었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고 이제 끝날 건데요.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결혼 기념일이 돼가지고 차탄누가에 놀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몇 주 전에 이제 저희가 못 만났죠. 근데 이제 저는 차타누가에 이제 저녁에 이제 애들 데리고 와이프랑 같이 그 차타누가에 있는 그 걷는 다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걷는 다리, 차들이 다니는 다리가 아니고. 그래서 거기 걷는데 옆에 이제 노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습관적으로 캐시를 안 갖고 다녀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주고 싶어도 못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이 다리라는 게 건너가면 다시 건너 돌아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랑 한번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차가 이쪽에 있으니까. 돌아오는데 또 딱 그 노숙자를 또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이 뭐냐면 제 아들은 이 사람들이 노숙자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고 만약 얘가 이제 나중에 커서 근데 이 아이가 저를 봤을 때 제가 그렇게 생긴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지 못하면 이 아이는 불행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습관을 갖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느낀 게 내가 진짜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줘야지 이 아이가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픔을 피하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게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성경의 하나의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모두 음. 성경 이야기를 볼 때 좀 더 섬세히 보시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에 대한 모든 그런 디테일들을 입력하시기 전에는 섣불리 해석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배워야 할 삶에 적용해야 할 중요한 그런 진짜 필요한 교훈들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아는 이야기를 생각하고 대충 하는 교훈들이 아닌 진짜 필요한 마음에 와닿는 교훈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중에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성경책 제가 성경 연구 책 받으신 분들 계신가요? 은영 집사님 받으셨죠? 네, 저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은영 집사님이 그거 저를 못 보내주신다 그래갖고 제가 언제 목사님한테 받을게요. 네, 네, 제가 보내드릴게요. 목사님 컬리지데일 쪽에 학생한테 보내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냈습니다. 잊어버리셨어요? 제가 똑같은 학생도 보냈습니다. 제가 다시 카톡 연결해 드릴게요. 지금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그거 받으시고 제가 저랑 한 번 더 그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 어떻게 가르치는지 약간 말씀드리고 한번 가르쳐 보시고 더 필요하시면 제가 네? 목사님 저희가 다 받고 나서 목사님이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제가 다 받으시고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리고 네, 그러고 이 미팅도 언젠가는 끝내야겠죠?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들 제가 믿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모세오경만 잘 열심히 읽으시고 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저의 도움이 필요 없이 깨달음이 있으실 거라 믿어요. 저도 사실 성경을 새롭게 보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어제 막 그 역사책을 다시 끝냈거든요. 한 4번째 역사책을 다시 막 끝냈는데
저는 느헤미야랑 에스라가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게 되고 다시 보니까 느헤미야의 그 봉사가 그 봉사가 얼마나 진짜 모세오경에 달려 있는지를 다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미팅하는 걸 떠나서 그냥 진짜 뭐 창세기,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계속 꾸준히 읽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신다면, 나머지 성경을 다시 보신다면 저의 도움이 필요 없이 완전 다르게 보이실 거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세네 번 더 만나고 그러면 근데 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언제든지 그 줌으로 미팅할 수 있고요. 그건 문제가 아닌데요. 그냥 꾸준히 만나는 거는 제 와이프가 이거 언제 끝날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또 새로운 분들도 또 가르쳐 드려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교회에서 시작하고 또 이제 새벽 기도 방식으로 또 한번 시작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래서 한번 3번 정도 만나고 그 책들 받으시면 그때 한번 다시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꾸준히 제가 다른 책들을 만들면 만들수록 왜냐면 제가 지금 교회에서 이걸 가르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교회에서 할 계획은 안식일 아침에 안식 학교 시간 10시에 10시부터 11시에 그 시간 동안 가르칠 계획이에요. 저는 계획이 제가 같이 함께 한 4번의 미팅을 한 2번을 하고 그러고 저희 교회 장로님이나 청년한테 맡길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시고 근데 저는 이제 하는 방식이 4번 동안은 시작한 사람들만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다음 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시작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을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계속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4번 만난 다음에 창세기만 집중으로 4번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도 조건 창세기가 제가 2번 또 가르치고 제가 장로님이나 청년한테 맡기고 저는 이제 출애굽기 2번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 안식일 아침에 성경 가르치는 수업 반이 적어도 6개는 있는 거죠. 왜냐면 이 4번 미팅은 계속 돌아가고 있고 창세기도 계속 돌아가고 있고 출애굽기 돌아가고 있고 레위기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언제 오셔도 딱 들어가셔서 4번 만나고 다음 단계 넘어가시고 다음 단계 넘어가시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한 제가 봤을 때는 20주, 30주 안에 모세오경을 찌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역사책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를 가르칠 때마다 교재를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창세기 가르치는 교재 만들고 출애굽기 가르치는 교재 만들고 만들 때마다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내드릴 수 있고 구매하실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계속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르쳐야 돼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이유가 제가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모세오경 한번 쭉 제가 말씀대로 15번 읽으신 다음에는 그 성경은 다르게 보이실 거고 그렇게 되면 진짜 자신 있게 가르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린 책으로 한번 가르쳐 보시고 우선 제가 한 권씩은 뭐 공짜로 보내드리는데요. 그 이상 필요하시면 한 권에 한 지금 10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만큼 이제 보내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전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들이 우리들의 개인의 아픔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아픔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누르고 또 외면하는 경우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열 때, 솔직할 때,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이렇게 동감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우리 아픔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그 힘을 그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대충 교훈만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런 그 디테일들, 그런 섬세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함으로써 우리 머릿속에 그 이야기가 제대로 입력이 되고 우리 삶의 힘이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교훈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각자 있는 교회에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고 축복이 되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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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